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 십자가 위의 예수님.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무려 18년이 성경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어요. 12살 이후부터 30살에 세례받으시기 전까지 성경은 그 긴 시간을 단 한 줄로 넘겨버려요. 오늘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찾아가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지요. 베들레헴 마구간, 동방박사, 목자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세요. 그 다음 성경에 등장하시는 게 12살 때예요. 유월절을 맞아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흘을 찾아 헤맨 끝에 보니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왜 이랬니?"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그리고 그 장면 이후로 성경은 딱 이렇게만 말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그게 전부예요. 그 한 줄 뒤로 18년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그 18년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당시 인구가 고작 200에서 4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서울로 치면 산골 오지 마을 정도?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그 시대 사람들한테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어요. 변변찮고 볼 것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동네를 택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18년을 그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사시게 하셨어요. 혹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계셨어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 목수. 그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말이었어요. 요셉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고 집을 고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땀 흘리며 일하셨던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무 한 조각을 깎고 계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손은 이미 일하는 손, 섬기는 손이었어요. 목수의 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살 성전 방문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요. 예수님 공생애 내내 요셉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봐요.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을 건사하며 가장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평생 어머니를 지켜온 맏아들의 마지막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전에 한 가정에 맏아들이셨어요.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소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외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빚었는데 손뼉을 치니까 살아서 날아갔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교회는 왜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넣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검토한 끝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하나님은 왜 그 18년을 일부러 비워두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아도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있단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도 안 되고 빛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긴 침묵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 고난의 시간이 1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13년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어요. 모세,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동굴을 전전한 시간이 10년이 넘었어요. 그 도망자의 시간이 왕의 마음을 만들었어요.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침묵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 키우느라 나를 돌볼 틈도 없었던 시간.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던 시간.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하나 막막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견뎌낸 시간. 그 시간들이 다 낭비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18년처럼, 요셉의 13년처럼, 모세의 40년처럼 그 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쓰고 계신 증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예수님께도 때가 있었어요. 18년의 나사렛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딱 그때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18년을 기다려온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 보고 있었어. 잘했어.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요. 오늘 묵상 포인트예요. 내가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쓰고 계셨을까? 조용히 눈 감으시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